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임종하시기까지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이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명의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했고, 주님께서는 그 강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면서 또한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맡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는 만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이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 오늘 이와 같은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었어요. 어찌 보면 주님이 이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혼의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주님께서 육적인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부터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잊지 아니하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목적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임종기도를 마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가상실현의 내용들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의 순서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극도의 이 모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 속에서, 이 모진 고통 속에서 정말 한순간 피가 마르는 고통이 그 앞에 찾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원수입니다. 자신을 지금 핍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던 강도,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 다음 어머니를 생각했고 맨 마지막에 생각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만인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생각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것도 원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였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인들, 원수들, 이웃들이 항상 먼저였던 거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었기에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임종하시기까지 항상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가상칠언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두 마디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육적인 고통을 내포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승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승전가입니다. 요한은 이 둘을 대조하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목마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면 바로 이 목마름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의 목마름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주님의 목마름이야말로 주님이 인간 예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껴야 되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이른 아침 오전 시간부터 주님께서는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살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갈 만큼 아주 혹독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녹슨 쇠못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얼마나 많은 물과 피를 쏟으셨는지 모릅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두대에서 한순간에 목이 잘려 죽는 것이 보기에는 끔찍하지만 그러나 그건 한순간의 고통입니다. 마치 총살형처럼 한순간에 끝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형은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 몸에 물과 피를 완전히 말려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문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목마르셨겠습니까? 이런 목마름을 우리는 타는 목마름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주님의 이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 타는 목마름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시는, 자각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주님은 항상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구원의 책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늘 그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목말라 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마름이었던 거죠.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목마름입니다. 목마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목마름조차도 나를 위한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목마름이고 타인을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목말라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의 목마름을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갈증을 다 견뎌내셨고 우리 때문에 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 덕분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목말라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죽은 사람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요,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뇌가 죽어있는 사람은 전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목마름을 느낀다, 주림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목마름이 되었든 영혼의 목마름이 되었든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출세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세상에 쾌락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즐거움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평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각자 우리는 여러 가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것이 오늘 나의 현 주소고 오늘 나의 영적인 수준인 것이고 나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 손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마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과 같은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곧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목마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동사 딥사우라고 하는 단어는 갈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은 따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거기에 자신의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극도의 고통 속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한순간순간이 정말 육체적으로 볼 때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거죠. 주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요, 주님께서 하셨던 어떤 말씀들이나 어떤 태도들이나 어떤 행위들을 보면은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이런 목마름과 갈망이 조금이라고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거듭난 자들이 증명을 하지 않는, 누가 증명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오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지켜봤던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 하나님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들, 심지어는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았어 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무엇에 목말라고 있는가? 당신들은 무엇에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또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그가 믿는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 요셉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만천하의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그들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시인 최승호 씨가 쓴 황금털 사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토록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간의 이해 득실로 얽힌 세상에서 손해보다는 이익을, 실보다는 득만을 취하면서 살다 보니 노년이 되었을 때 주위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쓸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고는 사과 개짝에 쌓아가는 돈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자기를 위해 쓰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 순금으로 만든 관을 구입하여 그 속에서 죽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금관 속에서 죽은 뒤 금관에 누인 채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의 시체는 금관을 탐낸 무리들에 의해서 무덤 밖에 내팽겨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굶주린 들쥐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들쥐들은 배가 터지도록 시체의 배를 터뜨리고 내장까지 남김없이 다 뜯어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자기 자신만을 갈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금관 속에 들어가면 뭐 하겠느냐고요. 오히려 그냥 나무관에 들어가서 땅속에 묻혔다면 그 누가 그 시체를 끄집어내겠습니까? 금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금관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금관을 꺼내가지고 시체는 밖에다가 버리고 금관을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갈망하는 그 헛된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없어지는 것이고 하찮아지는 것이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라고 들어서는 안 되죠.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그건 저주의 나무입니다.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매달아서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게 한 후에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이었죠. 저주 중에 저주스러운 나무가 바로 십자가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그 십자가에 달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은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낱 저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고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 또 그분의 진리와 생명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목마른 자들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허무한 인생들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도 때로는 저주의 십자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십자가를 절대로 저주받은 십자가로만 끝내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목마름과 갈망은 결국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소원입니까? 사람들의 소원입니까? 주님이 이룬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다 이루고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 모든 소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만족하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나는 참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참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수가 다 차서 죽었다. 근데 이 수가 차서 죽었다, 수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보면은 만족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만족할 만한 삶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는 평생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어요. 막벨라 굴은 자기가 돈 주고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주신 땅은 단 한 평도 없었어요.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끌지심을 따라서 그 땅을 나중엔 차지하게 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당대에는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한 채 남의 땅에 우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그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서부터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거죠. 처음서부터 그의 믿음이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없이 불완전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는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마지막 눈을 감아야 되는데 아쉬움으로 가득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선한 동력자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노라고. 내가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또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도 나는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때문에 나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 테레오는요, 완성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것, 주님이 성취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 인류를 죄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한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갈망이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 저주받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이 아버지의 모든 뜻, 하나님의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가 아닌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다 이루었다,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목마름, 어떤 갈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다른 목마름,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과 성취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순종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을 갈망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여 나무에 달렸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견뎌내셨던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영광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십자가도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영광이 되도록 만드실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십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